그 믿음의 연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수녀님이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그만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에서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골길에 차가 멈추고 말았으니 그런지 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도리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차를 보니까 휘발유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일단 주유소 가면은 해결이 되겠지, 사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주유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유소 주인에게 이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휘발유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왔으니 어디 좀 통에다가 좀 담아달라고. 그러니까 주유소 주인이 그러자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마침 적당한 통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도리 없이 그 주유소 주인집 그 애기 요강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거밖에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요강에다가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이제 차로 또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휘발유 주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요강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이제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럭 하나가 길을 쭉 오는데 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단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덤프 트럭 운전수가 차를 딱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그 수녀님이 뭘 이렇게 차에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수녀님이 그 요강에 있는 것을 차에다 이렇게 붓고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래가지고는 그 트럭 기사가 수녀한테 다가가서 이랬다는 거잖아. 수녀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수녀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영국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영국 살고 있는 북한 공사 태영호 씨가 한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어요. 상당히 이제 고위급 인사고 그 집안 배경도 상당히 북한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간에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작년 말에 공개 강연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그 종교 실상에 대해서 이제 최근 정보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이제 봉수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석교회, 그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 여사거든요. 반석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충성당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 태영호 공사에 하면은 가정 예배소가 적어도 500개 정도가 파괴됐다. 근데 사실상 김일성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오면서 아예 모든 교회, 절 이것을 그냥 싸그리 다 파괴를 했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무상 배급제도, 무상 복지제도를 통해 가지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신을 기댈 필요가 없다. 이런 정책하에 사실 모든 종교 시설을 다 파괴를 했는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렇게 봉수교회에서부터 이제 새로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충성당이랑 카톨릭 성당도 짓게 돼요. 왜 그랬는가 하니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대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와 카톨릭 쪽에서 협력을
유인하는 그런 홍보기관처럼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세울 때의 그 교회 멤버들을 김일성 주체 사상에 투철한 핵심 가문의 여성들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연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예배 연기를 하게 만들어서 평일에는 예배가 없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저렇게 방문단이 올 때면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평양에 갔을 때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의 예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성가대의 콘서트 같은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 처음에 저렇게 연기하듯이 그 예배를 연기를 했는데 거짓 예배지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든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출석부를 가지고 출석 관리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출석부가 필요 없어. 다 알아서 잘 나와.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기도 같은 것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당국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니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도 야, 이 종교가 막강하네. 심지어 그 봉숙교회 부근에 있는 아파트의 감시원을 두서 망원경 가지고 혹시 이제 이 교회 활동이 불온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이제 감시하는 중에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출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쩍 그 예배 있는 날 교회 주변을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교회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교회 부근에 갔을 때 다른 그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봉숙교회는요 평소에는 예배를 심지어는 부활절에도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독일의 그 평화봉사단원이 와서 평양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통 이제 자기네 숙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절이 됐다는 거지. 야, 이 부활절인데 그래도 부활절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 당국하고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차를 타고 그 봉숙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부활절 주일인데 교회를 딱 찾아가니까 철문이 딱 닫혀 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그런 교회인데 그런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제 혹독하게 이 봉숙교회 교인들이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방문단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을 합니다. 소위 총화 비판이라고 해서 아주 혹독하게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오염시킨 데 대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서가지고 그 배웠던 것을 다 끄집어내게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영호 공사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통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지요. 그 봉수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믿음이라든지 역사하는 믿음, 즉 겨자씨만 할지라도 산을 옮기게 하고 뽕나무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원래 한 패키지인데 실제로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볼 때 구원받은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마치 이렇게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된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믿음으로는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받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익숙한 상식 혹은 자기 판단, 자기 방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배짱 좋은 불신자 혹은 자기 신념으로 꿋꿋한 불신자보다도 더 허약하고 심약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물론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슬럼프라고 하는 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았잖아요. 온 제단을 핥아버리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건 뒤에 그 아합의 마누라였던 이세벨, 그 불신자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가 위협을 하니까 그만 엘리야가 그냥 거기에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날 죽여주세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요. 오히려 불신 그 이세벨은 배짱 좋게 나와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는 그냥 추락해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갈멜산에서 불을 받았던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속 일관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어느 시점에 엘리야가 그냥 두려움으로 폭 빠져버린 거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이세벨의 도전, 이세벨의 도발 같은 거잖아요. 겁을 먹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도발이 있는데 그 세상의 도발을 돌파해 나가는, 즉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헤쳐나가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은혜가 없을 때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돌파해 내야 된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시련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돌파하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듯
이 세상 환경 혹은 문제가 이렇게 도발해 오는 이런 그 도발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 좋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풍병 들었다. 그때는 불치병이죠. 사실 오늘날도 일단 중풍에 한번 이렇게 맞게 되면 그 이전으로 아주 완벽하게 다시 그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했죠. 그러니까 사실 중풍 들었다 그럼 불치병인 거예요. 이제는 뭐 불편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제 한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그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신방 오실 필요 없다는 거지. 물론 그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그 구별된 그런 관습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신방 가겠다 했는데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를 선포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감탄을.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이 불치병,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뭐 얘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살기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엉겨 붙은 거란 말이죠. 진리로 엉겨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이냐? 응답의 백지수표예요. 응답의 백지수표. 응답의 백지수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그냥 딱히 어떤 상황을 규정해서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믿고 있든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응답의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8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불치병으로 알려진 중풍이 사라진 거예요. 백부장은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치의 중풍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런 상식이나 자기 견해로 빠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옮겨 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좋은 믿음은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24K는요 뜨거운 불로 계속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물질에 껴있는 그런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골라내는 거죠. 불로 연단을 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순금만을 만들게 하는 거죠. 정금입니다. 근데 확실한 믿음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자, 정금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특히 역사하는 믿음의 경우는 역시 이것도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끄잡아 내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불신앙 혹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는 상식으로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으로 살았던 데 익숙하니까 자꾸 상식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상식 가진 진리는 너무 황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한 상식으로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 이게 다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 상식과 혹은 불신앙 이런 분위기로 대체적으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친 세상의 도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혹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다. 이 거친 환경의 도전,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역사하는 믿음은 그냥 성경에서 보거나 혹은 남의 간증을 통해서 듣거나 그냥 이런 선에서 그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내게 닥치는 사실,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나의 생각을 진리로 곧바로 밀어 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죠.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물병을 집어넣습니다. 그 물탱크 안에, 물이 가득한 물탱크 안에 물병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 물병이 다 물로 찬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병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물병을 물탱크 안에 집어넣어도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상식과 불신앙의 뚜껑으로 닫아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렇게 열어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코앞에 있어도 그 축복이 내 삶에는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내 삶에서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 제가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게 닥쳐진 사실과 현실, 이것을 놓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판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로 옮겨 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이 생각으로 혹은 이런 질문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역사하는 믿음의 스타트를 우리가 끊을 수가 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주일을 빼먹고 산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산길을 거닐다가 그만,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갔네.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중에 그만 해가 졌어요. 해가 진 산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조급한 마음에 뭐 여기저기 길을 찾고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낭떠러지 같은 데로, 비스듬한 낭떠러지 막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고 아이고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이 박살이 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지면서도 그냥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짚어가지고 간신히 뭐 하나 딱 나무 밑둥지 하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이제 다행히 멈췄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지요. 내가 이 주의를 빼먹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회개하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겠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놔라.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 그랬는데, 네 붙잡고 있는 거 놔라 그랬더니 예?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 놓으면 내 천길만길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서. 아니 그렇긴 하지만 이걸 놔버리면 이거 내가 죽는데, 나를 믿고 좀 손을 내려놔. 내려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대답을 안 해. 한참 가만히 있다가 저 위쪽을 다시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거기 저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새벽녘까지 버티다가 이제 동이 터가지고 어스름 이제 주변이 딱 보이게 된, 사방을 둘러보니까 바로 발밑 30cm 밑이 바로 바닥이에요. 30cm 밑이 바로 바닥이야.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놔라고 했을 때 그냥 놨으면 밤새 매달려 있는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도 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생활도 하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 절박하니까. 어떻든 기댈 신이 있으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내렸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다시 익숙한 상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다는 게 뭐겠어요? 이 다소 황당하게 보일 수가 있다. 때로는 다소 정도가 아니고 엄청, 어떻든 상식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자, 사실은 진리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도 또 진리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이렇게 해야 건지는 게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기적을 체험할, 최소한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시어는 저를 보고 오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라라고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하네.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시고서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베드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까지 이게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그 풍랑. 그런데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 풍랑이고 상식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거 제껴놓고 그냥 그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올라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봤던 그 풍랑,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실패를 생각하게 만들고 혹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느끼게 만들 정도의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그때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의식했었으니까. 또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누가 걷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미쳤네.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 아니 내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저러시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 풍랑 혹은 상식 이걸 제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라 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걸었어요. 물론 이제 가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빠진 것도 사실 믿음의 시련을 넘기지 못한 것인데 어떻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잠깐을 걸었어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 됐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을 넘기질 못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오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요 대목을 기억해야 돼요.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고 같이 이제까지 잘 받쳐주던 물이 그냥 갑자기 밑이 퍽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게 됐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날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문구하니 잠깐이었을지라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잠깐이라도 이 베드로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굳이 지금 물 위를 꼭 걸어야 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가오셔가지고 배에 있는 제자를 보고 이제 자 너희들 이제 다 내려와봐 배에서 나처럼 걸어봐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할 정도로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누구를 지금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 위를 꼭 걸어야만 하는 어떤 사명적인 혹은 대승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나도 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객기를 부리는 것 비슷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했어요.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중요한 원리, 역사하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풍랑 혹은 상식 이런 것을 제껴놓고 내가 너에게 준 진리, 말씀 이것을 그냥 옮겨 타게 되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다.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그 좋은 믿음이잖아. 그 좋은 믿음을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라.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한 상을 준 거죠. 물 위를 걷게 하는 상을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진리로 옮겨 탈 수가 있을까? 무조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 닥쳐진 일을 놓고 무조건 질문으로. 어떤 질문이냐?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께서는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라인으로 온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묻고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과 말에 묻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하셨을 법한 생각이나 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안 하셨을 생각이나 말이 내게 떠오른다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믿음의 연단 코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나 말들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셨을 법한 말씀과 생각, 이쪽으로 계속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적이 필요하면 대적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역사하는 믿음의 궤도를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하셨을 법한 생각이나 말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베드로처럼 발밑이 갑자기 푹 빠지는 거지.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단 말이지.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바람을 봤단 말이죠. 환경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이 들어온 거지요. 발밑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이야, 내가 물 위를 걷네. 근데 바로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어요. 베드로의 이 기적 사건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당차게 시작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 실업인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확장을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고 막 당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만 이게 이제 손터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목회자의 경우에는, 목회자 세계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냥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서 심지어는 이단에게 팔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당차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겉보기에는 믿음으로 당차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만 실패로 끝났어요.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될 것 같아, 믿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안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저는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그렇게 시작했어도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은 시작 자체가 문제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욕망 내지는 야망, 이런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끌어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만 갖다 걸었지 실제로는 욕망과 야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결국 실패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뭔가니 이 베드로가 역사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냥 확 올인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오케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오케이가 있었고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푹 빠져버렸어요. 중간에 믿음으로 계속 일관하지 않고 상식으로 빠진 거지. 두려움으로 빠진 거지. 자기 견해로 빠진 거지. 그러니까 밑이 푹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차게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계속 일관하지 않으면 중간 그 어느 시점, 믿음으로 일관하지 않기 시작한 그 시점에 밑이 빠지는, 즉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지.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조금 전까지 믿음으로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의심한 거예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빠진 거지요. 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냥 두려움에 빠진 거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상식으로 빠지니까 밑이 빠지더라는 거지. 만약에 이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더라면 제 생각에는 주님하고 손 붙잡고 물 위를 걸으면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냥 낑낑 노져오면서 갈 때 베드로는 주님하고 손 붙잡고 갈릴리를 이렇게 그냥 관통하는 이런 영광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오래 가지 못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베드로의 목전에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주님의 오케이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밑이 빠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주님의 오케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두려움의 실패 쪽으로 발목을 끄잡아 당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강력한 이 세상의 도발을 이겨내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왔는데 바람을 봤죠. 바람을 보니까 빠진 거죠. 바람을 봤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서 마음의 시선이 떨어진 거예요. 상식적인 생각, 내 견해, 내 판단으로 빠진 거죠. 예수님의 훈수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내 수준의 수를 두려고 한 거예요. 바닥으로 치게 되면 결국 진리에서 이탈을 해버리게 되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주었던 기적의 행진은 스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 하니 그냥 오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다. 나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을 붙들자. 이렇게 계속 갔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상식과 내 견해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은 그쳐지게 된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사이를 역사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거친 이 세상 거친 환경의 도전과 도발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겪은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오케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마음의 시선만 조금 틀어버리게 되면 그냥 밑이 푹 빠져요. 그러나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신앙 현실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